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인생 작품 쓰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것하고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1년 듣고 2년 들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년 듣고 2년 들어도 구원의 길 들었는데 그걸 써보라 그러고 그걸 또 가서 말해보라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는 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내 것이 안 되어져 있어요. 아는 차원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믿는다 하는데 그 믿는 것도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팔공산에 쌀 들고 머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의 믿음하고 교회 와가지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었구나,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팔공산에 올라가는 거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뭘 얻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어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구나, 절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죄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영적인 문제인데 과학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의학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믿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믿어지는 거하고 누려지는 거하고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오직 여기에 결론이 안 나지면은 뭔가 예체질 때문에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못 누려진다는 것은 예체질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못 누려진다는 것은 내가 다른데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두 번째란 겁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거는 후대 교육의 원리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뭘 알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문설주에 메두사 걸어놔 놓고 만지고, 바깥에 나가서는 태블릿 가지고 만지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현장 가서 응답받고 누려질 때까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시고 민수기 읽어보시고 레위기 읽어보시고 신명기 지금 읽어보지만은 많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똑같은 거 말씀하셔요. 그게 뭔가? 출애굽 얘기하십니다. 구원. 그게 뭔가? 광야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시고 항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낙산지라 있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 있고 일곱 족속 31왕이 있지만은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렵냐 하면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기는 아는데 머리에만 가지고 있고 믿어지진 아니하고,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 있지요. 그게 누군가? 저였습니다. 저는 많이 들었어요. 4대째 믿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안다고 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으려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게 누려지지 아니하니까요, 2%가 부족한 거예요. 항상 2% 부족해요. 예배 안 드린다, 그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안 드린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얘기했는가 안 한다,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보다가는 율법주의 신앙생활로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무거운 짐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이 뭐예요? 종교 생활이 무거운 짐입니다. 죄의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돼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은혜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는 겁니다. 열심히 했었어요. 율법으로 했는 겁니다. 안 돼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 누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게 신명기 6장이에요. 다락방 복음운동 서론적인 거에 메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것만 붙들고 움직이시는 분들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0교회, 1000교회밖에 안 되지만은 제자들만 모이기 때문에, 오직이라는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한국에 망예되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우리는 또 WRC도 또 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대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에도 초대교회는 오히려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만일에 핍박이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는 것 같으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왔고 언약 없는 사람이 왔었다. 거기에 딴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해가지고 250년 만에 못했을 거예요. 그게 40년 광야입니다. 7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 해버려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빙글빙글 광야에서 돌게 되는 거 있죠. 많이 모였나 적게 모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사람 모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이 모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적게 모인다는 것이 옳다는 말이 아니고 많이 모였던 적게 모였던 언약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구약에는 출애굽, 그리고 광야길 갈 때에는 하나님 나라 배경 갖고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은 그리스도 오실 땅을 정복하는 것, 세계복음화. 신약에는 138이란 말이에요. 신약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받고, 말세 시대에는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도 같고 성령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한 분이시요 모든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본론을 통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이게 무언가를 아셔야 돼요. 출애굽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미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광야 생활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냐? 가나안 땅 정복 준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회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가라 그래요.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고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이 다 모래사장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데 우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 복음학 가는데 뭐 교단 또 방해하고 이상한 사람 또 방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들이 하는 방법 가지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뭘 말씀하시느냐? 안악산지, 안악 사람들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광야 생활에 모든 불신앙이 완전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이 끊어져야 돼요. 가나안 정복, 전도 선교 세계 보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내가 싸우겠다 그러고 내가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절대 모르는 사람 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니까 허황된 얘기를 하더라 그렇습니다. 지식 가지고 듣고 과학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허황된 얘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와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고 집안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핵심 원리, 그거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가나안 땅 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해야 될 24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항상 세 가지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구원받아 놔놓고 실패하고 일하다가 실패하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깨끗이 해결됐었습니다. 언제?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문설주에 완전 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400년 동안 해결 안 되고, 열심히 벽돌 굽어도 안 되고, 반듯하게 굽어도 안 되고,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어느 날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날 깨끗하게 해결됐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피 언약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저주재앙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고는 내게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사단은 그것 가지고 늘 나를 종놀이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첫째 아들부터 저 맷돌 가는 여자의 첫째 아들, 짐승의 첫 새끼부터 모든 첫째는 다 죽어버렸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하던 모든 흑암이 머리가 박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때서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원수가 깨져버려야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 요한 같습니다. 앞길 잘 말해주는 선지자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해 주는 분들, 예레미야처럼 민족주의로 눈물 흘리면서 민족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선지자처럼 그래 앞으로 네 뭐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점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복음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단 마귀 문제, 귀신. 근데 귀신 섬기면서도 하나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 있죠. 돼지머리 놔놓고 절하면서도 성령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은 안 믿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과학시대에 사주팔자 보고, 과학시대에 돼지머리 많고 그 다음에 절하면서도 예수는 안 믿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냐 비슷한 것이냐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직이냐 오직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인데 복음이냐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그 복음에 오직 복음이냐 또 다른 것을 내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 둘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면서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주님만 딱 남았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뭐를 얘기합니까? 신비주의도 안 되고 율법주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대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 율법의 대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신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들고 복음 놔두고 그거를 자꾸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고 주님 오셨을 당시에도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거의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복음을 구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기적같이 부흥한 교회이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심지어 신학을 한 목사님들 중에서 선교사 나가러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게 구분을 안 돼가지고 목회가 안 되고 성도들은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시컷 믿는데 영적 문제가 와요.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정신병원에 가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백인면 백다 복음을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요.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잘못한 것은 싹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석도 어떻게 하냐? 율법적으로 아주 해석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 신앙생활하고 신비주의 신앙생활하고 인본주의 생활하는 겁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방향, 규모, 예절,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기능은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고 복음의 기능은 생명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고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약점이 뭔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비주의의 특징은 뭔가? 주로 진실하고 열심입니다. 그런데 혼자 진실하고 혼자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약이 없이 기도 많이 하다가 다른 거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다른 영적 사실을 체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 가지고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갈수록 영적 문제가 가중돼요. 교회는 한국에 많이 부흥했는데 영적 문제가 가중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내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는 것처럼 훈련 가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은 일하면서도 문제 일으켜요. 일하면서도 문제 일으킨다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문제 일으킨다니까요. 안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27절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뭐가 없어요? 성전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안 내도 되지만은 저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너 가서 물고기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한 세겔 나오면은 니꺼 하고 내꺼 하고 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직 복음했는데 성전세 낼 돈 없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은 고기가 잡혀요. 내 실력 가지고 아무리 해도 3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고기가 나온 거지. 오른편에 던져라, 또 고기가 나온 거지. 오늘 한 세겔 그것도 없는데 가서 고기 잡아라, 고기 잡아서 해결된 겁니다. 오늘 물질에 속지 않고 복음 있냐 아니냐 우린 구분해야 되고, 오직 있냐 오직 아니냐 구분해야 되고, 없어도 따라가느냐 내가 낙심하고 앉아있느냐, 물질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제2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제2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중심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켰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불신앙을 전부 다 모래사장에 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이,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입니다. 오늘 또 가나안 땅을 앞에 두시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기념비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춘다, 기념비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찾고 거기에 맞는 시설도 찾고 그리고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초점 맞추고 24시 생각한다, 거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위기가 온다,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전부 응답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돈 한 세겔도 없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응답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요셉이에요. 그게 누군가?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붙여야 돼요. 진짜 제자가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제자를 붙이기 위해서 쫓겨다녀가지고 진짜만 모인 거예요. 사울 옆에는 가짜들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핍박을 통해서 진짜만 모이게 하는 거예요. 가짜들은 전부 어디 갔느냐? 바리새인 안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문제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24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항상 말씀을 통한 현장 집중입니다. 오늘 또 9장 1절에서 5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아낙 사람들,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높아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얼핏 보면 무모한 것으로 보이는데 복음 가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은 다락방 교회들이 하는 것이 무모하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붙들고 이 대열에 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딴 데서 할 수 없는 거,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절대 막아서도 안 되는데 막아도 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가는 중에 마지막 남은 불신앙을 없애라. 그게 오늘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세대들, 렘넌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들은 것이 무슨 소리냐? 아낙 산지가 크고 아낙 사람들이 크고 그 성이 저 위에 도달돼 하늘까지 닿았다고 너 들었지 않느냐? 근데 불신앙 없애라.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뭔가? 말씀을 통해서 현장 안 보면은 성도들은요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 수준 보고 낙심해버려요. 내 환경 보고 낙심해버려요. 그 다음에 현장 보고 낙심한다니까요. 그래서 광야 가는 중에 마지막 남은 불신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 놓치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그들의 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가나안을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237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중국, 브라질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요. 왜 중국에 저런 사건이 터지는가? 왜 브라질이 두 번째로 지금 제일 많은가? 땅이 큰 것이 커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이삭도 주시고 야곱도 주시고 12지파를 주시고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놓치면은 그 성이 커 보이고 놓치면은 장대한 아낙 자손으로 보여요.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이 커 보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 놓쳤구나 보여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말씀 놓쳤. 불신자가 커 보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놓쳤구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라. 누가 싸워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싸워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을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이 돼야 돼요. 맹렬한 불로 싸운다. 3절입니다. 말씀대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언약 잡은 그들이 갈 때에 왕벌도 보내고 우박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을 보내가지고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제대로 정신 차렸었을 때에 진짜 기도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6.25 때고 그게 일제치하 때입니다. 일제치하 때에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님들이 일본 망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낼 때는 도저히 안 망할 것 같아. 그런데 불로 하나님이 일본을 망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원자폭탄이에요. 그 불이에요, 불. 제3의 불이라고도 말합니다. 8.15 해방, 독립군 때문에 해방된 거 아닙니다. 독립군이 그때 필요 없었다는 말이 아니고 요즘 보면은 뭐 전부 자기 공로, 우리가
뭐 싸웠다 그러고 또 일제에 뭐 쓰임 받았다 그러고 늘 얘기하는데 실제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 공로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한 방에 그들을 처치하시고 한국교회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체질을 완전 바꿔버려야 합니다. 6절에서 21절을 뭘 얘기했냐? 체질 바꿔라. 너 공로 내세우지 말고 체질 바꿔라. 너의 힘, 너의 의로움, 너의 정직함이 아니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의 체질인데 바꿔라. 40년 전에 하나님이 조상들의 잘못했는 것 가지고 이제 후대들을 또 교육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는 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그 다음에 요셉, 야곱과 약속했는 것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들어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체질이 바꾸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에 축원합니다. 체질 바꿔버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항상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항상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22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의 40일 밤낮 기도가 나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서 진멸되어야 되지만은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중보기도한 내용입니다. 25절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유가 뭔가?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냐 체질입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용서하란 말이지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시고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항상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그게 뭔가? 회개가 가장 빠른 응답이에요. 회개가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입니다. 모세가 뭐를 붙들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는 언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약 기도 되면은요 1분 해도 평안이 옵니다. 언약 기도 아니고 내 욕심이고 내 정력으로 기도 1시간 2시간 금식 하루 이틀 해도 내게 평안이 없어요. 회개가 가장 빠른 응답이고 언약 기도가 가장 빠른 정확한 응답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내가 망해보면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망해보고 이삭 자손이 망해보고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망해버리면은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힘이 없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빠른 응답을 주십니다. 증거 29장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대열에 그래도 참여하게 하신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족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 주신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큰 은혜 받았구나. 그게 증거입니다. 불신앙 완전히 버리고 믿고 기도하는 날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한 번은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과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고 정확한 답이 이런 것이구나 아셔야 돼요. 현장과 문제 속에 정답이 있음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요단도 건너고, 이 언약 가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이 언약 가지고 안악산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이 예배를 가정으로 가져가서 단을 쌓는 거 배웠습니다. 이번에 WRC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또 중요한 응답을 주십니다. 뭡니까? 만날 큰 행사 속에서 하던 WRC를 이제는 가정에 가져가 가지고 WRC 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메시지 듣고 포럼하고, 만일에 가정에서 하기 힘든다, 일로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오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가정에서 하시고. 그럼 코로나 중에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모든 본부 훈련을 우리 교회에 이제 적용시키는데, 비대면 캠프, 사람 만나서 팀으로 못한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전도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하나 배운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에 속지 마시고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뭘 24시 할 것이냐, 복음 있냐 아니냐, 오직 있냐 아니냐, 그러면 교회 중심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가난 정복,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중심이냐 아니냐, 그게 24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들은 것이 아니라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믿어지는 것. 그처럼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제는 최고 누린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이 최고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려지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 안에 응답이 있고 언약 안에만 치유가 있습니다. 언약 안에만 능력이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믿어져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지어서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